우리 집안은 콩가루 집안이었다. 대다수의 집안이 그렇겠지만 우리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워낙 가난하신데다 팔남매를 키우시려니 이 가족들이 하루도 배부르게 밥을 먹은 적이 없으셨대. 첫째인 우리 아버지가 17이 되던 해 서울로 상경해서 돈을 벌겠다고 하자 할아버지는 그래 올라가서 돈도 벌어보고 돈 버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배워보라고 하시면서 단돈 5만 원만 쥐어주셨대. 더 이상의 지원은 없을 거라고. 이후 아버지는 5만 원으로 서울에 올라와 처음에는 중국집에서 일하면서 숙식을 해결했고 차츰차츰 돈을 모아 기술을 배워서 월세 방도 얻고 나중에는 인테리어 사업까지 하시면서 그럭저럭 일에 풀칠할 정도는 살았다더라고. 그러다가 나한테는 고모 할머니 되시는 분이 한 여자를 소개시켜 주셨고 저는 부모님 다 모시고 살아야 하는데 그게 불가능하면 결혼은 힘듭니다. 라고 말을 했는데 엄마가 모셔야죠. 당연한 거려. 라고 하더래. 아빠는 그냥 진심이 아니었는데 속마음이 궁금했다더라고. 그래서 몇 번 더 만나보다가 35살이라는 나이에 결혼을 했는데 눈치 없는 동생들이 하나 둘씩 시골에서 서울로 올라왔대. 너도 나도 돈 벌겠다고 아무런 계획도 없이 무작정 올라와서 신혼집에 눌러 앉은 거야. 무려 6명의 여동생들과 1명의 남동생이 좁디 좁은 방 2칸짜리 반지하에 찾아와서 방 구할 때까지만 지내게 해달라고 하더래. 어쩌겠어. 동생들인데. 아빠는 어쩔 도리가 없으니 일단 그러라 했고 내 기억엔 없는데 우리 네 식구는 큰 방에서 자고 고모 3명은 작은 방 나머지 3명과 작은 아버지는 부엌에서 자면서 그렇게 살았다더라고. 나중에 들은 얘기지만 동생들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다 하느라 아버지는 옷 한 벌 살 돈이 없어서 맨날 똑같은 옷 입고 해지도록 입고 다녔는데 지들 남편 잘 만나서 배부르게 잘 먹고 잘 살길래 아빠가 당시 사업이 좀 힘들어서 여기저기 돈 꾸러다니고 못할 짓인 거 알면서도 동생들한테 손을 좀 벌리려 했다나 봐. 조금만 도와달라고 그랬더니 이 싸가지 없는 것들이 그러더래. 오빠는 그 나이 먹도록 여태 뭐 했어? 새언니는 뭐 하는 사람이야? 집구석에서 살림하는 옆에 내가 돈이 어디 있어? 나 돈 없어. 하도 서러워서 아버지가 그랬대. 너희들은 네 새언니가 어릴 적에 재워주고 먹여주고 한 건 생각도 안 하냐. 이 싸가지 없는 년들아. 그랬더니 한 고모가 그랬다더라고. 오빠, 그게 당연한 거야. 엄마 아빠가 그러라고 우리 서울로 보낸 거 아니야. 말 진짜 이상하게 한다. 결국 사업 망하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IMF 터져주고 완전히 길바닥에 나 앉게 생겼었는데 처음 서울 올라와서 알고 지내던 형님 한 분이 와서 일을 해보라고 하셔가지고 지금까지 재직 중이셔. 그렇게 여러 날이 흐르고 누나가 초등학교를 졸업을 한 뒤 어느 명절이었어. 본인들 챙기는 게 당연한 거라고 했던 그 고모가 결혼을 해서 애 낳고 살던 때였는데 둘 다 나이도 어리고 돈도 없어서 우리가 살던 반지하방 바로 옆방에 집을 얻어서 살면서 항상 우리 집에서 밥을 얻어먹었었어. 문제는 추석 때였나. 가족이 하도 많으니까 마당에 평상을 깔아놓고 고기 구워 먹고 있었는데 그 집 고모부가 대뜸 혼자 일어나더니 부엌으로 가더라. 고모가 뭐 필요해? 라고 물어보니까 물 좀 마시려고 하면서 갔어. 근데 시간이 꽤 흘렀는데도 안 오는 거야. 난 별 생각이 없었는데 누나가 궁금했는지 혼자 부엌으로 가봤던 거지. 그런데 또 누나도 안 나오니까 나도 뭔가 싶어서 가보려던 찰나 딱 둘이 나오더라고. 그때 누나 표정이 뭐지? 내가 뭘 본 거지? 하는 듯한 있는 대로 인상을 쓰고서 알 수 없는 표정을 짓고 있길래 왜 그래? 하고 묻자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대답을 하더라고. 이후 또 시간이 흘러서 그때 기억은 그냥 별일 아닌 양 지나갔고 누나도 결혼해서 애 낳고 나도 군대 전역하고 점차 자리를 잡아가면서 누나랑 둘이 만나서 맥주 한잔 했던 적이 있어. 둘이 회사도 근처고 집도 뭐 그리 멀지 않으니까 호프집에 들어가서 치킨 뜯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고 있었지. 근데 있잖아 누나 어릴 때 그 고모부가 부엌에서 뭐라 했어? 라고 묻자 누나는 사실 얘기하기 싫었다고. 그냥 미친놈이구나 하고 살려고 했다더라고. 뭘 하길래 이렇게 안 나오지? 하면서 내가 부엌을 가보니까 없는 거요. 화장실 가셨나 보다 하고 나가려는데 욕실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 그래서 문을 살짝 열어보니까 글쎄. 나는 진짜 처음엔 무릎 꿇고 있길래 기도하나 싶었거든.
근데 팬티 냄새를 막 맡으면서 그 지랄을 하고 있는 거야. 당시 누나랑 동갑이었던 여사촌의 팬티를 얼굴에 막 파묻고 자위를 하고 있더래. 누나도 모르게 헤엑소리를 내버렸고 그 소리에 놀라 뒤를 휙 돌아보더래. 몇 초간 얼굴 시뻘개지더니 누나한테 돈 10,000원 주면서 그랬다더라고. 남자들은 다 원래 그래. 넌 고모부 이해하지? 절대 누구한테 말하면 안 된다. 얼마나 깐족거리면서 얘기를 하던지 그때 그 웃는 얼굴이 아직도 기억난다고. 그래서 기억하기 싫었다고. 나도 남자인지라 내 누나가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 거지 같은 표정을 보며 혹시라도 한 번은 나한테도 그 고모부의 모습을 생각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그 집 식구들은 죄다 꼴 보기가 싫은 거야. 내가 언제 한번 만나면 이거 터트려야겠다 그러고 있었는데 재작년쯤인가 둘째 아들이랑 고모부랑 싸웠는데 그 아들이 지가 뭘 해줬다고 아빠 같지도 않은 새끼라고 말을 해서 고모부가 걔 목을 졸랐나 봐. 그랬더니 죽이라는 듯이 째려보는데 그 눈빛이 진짜 경멸하고 혐오하는 그런 눈빛이더래. 이후 두 사람은 집에서 말도 안 하고 없는 사람 취급을 한다는데 고모라는 사람은 이걸 무슨 영화 한 편 보고 이야기하듯 정말 신나게 주절대고 있었고 다른 고모들이 기도로 해결된다는 둥, 너 요즘 신앙심이 부족하다는 둥, 교회 나가야 된다 그러면서 온갖 생난리를 치더니 교회는 개뿔, 고모부는 허구한 날 술 처마시고 룸살롱 다니고 고모는 교회에 웬 남자랑 모텔 들락날락거리더니 쌍꺼풀 수술해. 어디서 대출을 받아다가 외제차를 뽑더니만 또 대뜸 이혼하니 많이 그러다가 할머니 제사 때 지들끼리 부업해서 찬송가 부르면서 그러더라고. 모든 교인들이 다 저렇게 별나고 성경에 어긋난 행동을 하지도 않거니와 또 교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성경에 맞게 행동하는 것도 아니겠지만 난 우리 가족의 이런 막장 드라마 같은 일들을 겪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저렇게 살 거면서 교회는 왜 다니는지 그냥 죄짓고 회개하면 그만인 건지 그래서 위안이라도 삼으려고 헛된 믿음을 응답이라고 은혜 받았다고 말하면서 받지도 못할 천국행 티켓을 바라는 건지 우리 집은 앞서 이야기했듯 6명의 고모들 중 4명이 자칭 아주 독실한 기독교 신자들이야. 본인들의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셨을 때는 아무 소리 않고 제사를 지내며 절을 하던 그 사람들이 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아니 그 전부터 교회의 힘을 아주 많이 빌려서 멀쩡하시던 할머니께서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신 뒤 급하게 서울 아산병원으로 오시고 나서야 급성 백혈병이라는 사실을 전해 들었다는데 고모들은 언제부턴가 교회 목사를 병원으로 자주 모셨다고 해. 더구나 나는 워낙 고모들과 연락을 안 하고 살던 터라 할머니의 입원 소식을 아주 늦게 접했었어. 오빠, 잘 지내? 근데 오빠 할머니 입원하신 거 알아? 사촌 동생을 통해 알았어. 뭐가 예쁘다고 당신 자식들 김장 도와주겠다며 짐을 바리바리 싸들고 서울로 올라가는 버스에 탑승하려다가 발을 헛디뎌 뒤로 고꾸라졌는데 그 상태로 의식을 잃었다고. 워낙 아래 지방이기도 하고 아무리 크다고 해봐야 더 이상 그 지역의 병원에선 희망을 볼 수 없다는 걸 아셨기에 할아버지께선 급히 사설 앰뷸런스를 통해 할머니를 모시고 서울 아산병원으로 올라오셨다고 했지. 여러 검사를 통해 급성 백혈병이라는 진단과 인사를 아직 못한 가족이 계시다면 조금 서두르셔야 할 것 같다는 의사의 말을 들었다고 했어. 사촌 동생은 내게 그렇게 전했지. 정말 끔찍했지만 어쩔 수 없었기에 병원에 상주 중이라는 한 고모 번호를 받아 문자를 먼저 보냈어. 고모는 병실 호수가 적힌 팻말을 사진으로도 찍어 보내주었어. 난 다음날 찾아뵙겠다는 답장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의 말은 꺼내지 않았고 그러든가 말든가 라는 듯한 무심한 답장 하나만이 휴대폰을 울리고 있을 뿐이었지. 다음날 오전 9시가 지날 쯤 휴대폰이 시끄럽게 울렸어. 방금 자다 깬 목소리를 애써 감춰봤지만 이미 내 목소리는 잠겨 있었어. 잤어? 부모가 오빠 오늘 오기로 했다길래 전화해봤어. 지금 준비하고 갈게. 부랴부랴 씻고 병원으로 향했다. 난생 처음 와보는 곳이기도 하고 본관의 별관에 어찌나 넓은지 안내데스크가 없었더라면 혼자 찾아갈 수 없을 정도였어. 여러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해당 층으로 도착해보니 두통 유리문이 길을 막고 있었으며 그 앞에는 작은 안내판이 붙어 있었어. 감염에 취약한 환자들이 많은 병동으로 관계자의 출입은 최대한 삼가해 주시기 바라며 면회가 필요할 경우 미리 연락을 통해 보호자와 함께 출입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모에게 전화를 걸려다
사촌 동생에게 걸었지. 나 여기 앞인데 보호자랑 같이 들어가야 된다네. 동생이 나와 주어같이 병실로 발걸음을 옮겼는데 문이 열리자 아내는 익숙한 얼굴들과 처음 보는 낯선 남자 한 분이 손을 공손히 모은 채로 일제히 나를 쳐다보았다. 계속하세요. 한 고모가 말했어. 숙연해지는 분위기와 모두들 눈을 감고 고개를 숙이는 것을 보아 기도 중이구나. 그리고 저 남자는 목사구나. 했지. 하나님 아버지, 여기 아픈 양을 돌보소서. 라는 말로 목사는 기도를 시작했고 점차 시간이 갈수록 목사의 목소리는 높아져 갔어. 아버지의 은총을 이 연약한 육체에 내리소서. 그러자 어젯밤 나와 통화했던 고모가 털썩 주저앉으며 울기 시작했어. 대략 5분 정도 흘렀을까. 기도가 끝나자 목사는 할머니 손을 잡고 이렇게 말했지. 어머님, 이제는 어머니도 하나님의 자식이 된 겁니다. 축하드립니다. 정말 꼴사나웠어. 평생을 불자로 사시면서 당신들 뒷바라지해가며 본인들의 평탄한 앞날을 위해 그 아픈 무릎을 이끌고 산에 있는 사찰에 올라가 공을 들였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었지. 웃고 있지만 씁쓸한 얼굴을 하신 할머니 속은 얼마나 타들어갈지. 가만히 지켜보고 있자니 이 자식들이란 사람들이 한심하다 못해. 역겨워서 난 자리를 박차고 나왔어. 뒤에선 고모들이 쑥덕대고 있었어. 쟤는 또 왜 울어? 목사의 기도는 할머니가 돌아가신 이후에도 이어졌어. 마지막 인사를 하지 못한 가족 하나 없이 할머니께선 가족 모두의 목소리를 들으며 우리와 이별하셨어. 장례는 평생을 사셨던 고향에서 이뤄졌는데 난 그곳에서 또 목사를 마주하리라곤 생각도 하지 못했어. 나와 아버지가 할머니의 시신을 모시고 먼저 출발을 했고 뒤이어 고모들이 장례식장에 도착했는데 한창 정신없이 조문을 받던 중 문득 그 목사의 얼굴이 보였지. 저 사람이 왜 여기에 있어? 내가 물었다. 그러자 한 고모가 정색을 하고 내게 소곤대며 말했어. 저 사람이라니. 목사님한테. 목사는 사람 아닌가? 누가 들으면 아주 신이라도 되는 줄 알겠네. 장례 첫날부터 3일장이 끝나 발인을 하고 입관을 하기까지 모든 순간 그 목사가 함께했어. 일일이 참견을 해가며 이렇게 저렇게 해야 해요. 기도 드리실 분들 뒤로 나와주시고 절하실 분들 가세요. 결국 마을 이장님과 말씨름까지 하게 되는 상황까지 발생했지. 이 마을에서 내려오는 전통 방식이 있어. 너가 어메가 암만 영접을 했든 뭘 했든 암만 해도 그라제. 네 아버지 안 보이냐. 목사는 몇 마디 하다가 이내 한 발 빼는 듯 보였어. 세상 그렇게 꼴사 나올 수가 없었지. 마지막 가시는 순간까지도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었어. 본인들이 믿는 신을 거부하는 것도 아니며 증명되지 않았으니 믿을 수 없다고 말을 한 것도 아니었어. 불자로 이름까지 올리신 걸 알면서도 고모들은 할머니의 마지막 가시는 길마저 강제적으로 무조건적으로 교회장을 강행했지. 할아버지, 좀 가만히 계셔요. 우리 오메 좋은데 가시라고 하는 거를 뭔 전통이요. 소름이 끼쳤어. 그렇게 아끼는 어머니가 가시는 길을 저렇게 회방을 놓고 싶을까? 할머니의 장례가 완전히 끝나고 일상으로 복귀를 한 지 한 달이 지나가던 날이었지. 생일인데 집에 좀 들리지 그러냐. 별로 내키진 않았지만 무뚝뚝한 아버지께서 내 생일을 챙겨주신다니 갈 수밖에 없었어. 고기에 소주를 마시며 나름 뜻깊은 생일을 보내던 중 화장실에 가셨던 아버지가 전화기 건너 누군가에게 욕을 하시며 눈앞에 나타나면 죽여버리겠다는 말을 끝으로 인상을 쓴 채 모습을 보이셨지. 아빠 왜 그래? 순식간에 조용해진 집안. 내가 물었다. 네 고모들 때문에 안 그러냐? 아유 쳐 죽일련데. 듣자 하니 할머니께서 병원에 입원하셨을 때 시한부 판정을 받은 노인을 살려본답시고 아버지 몰래 무당을 찾아가 구술을 했다고 해. 단순히 구수로 끝낸 게 아니라 할머니가 잠을 청하시던 안방과 깨고 주무시던 베개 안에 부적을 있는 대로 붙이고 쉬쉬했던 모양이어서. 그런데 금액이 조금 커지자 굿을 끝낸 뒤 절반을 드리고 일이 처리가 되면 그때 나머지 금액을 주겠다고 했단다. 본인들끼리 돈을 모아 절반을 내고 나머지는 부조금으로 떼어보려 했으나 턱없이 모자라다며 아버지께 하소연을 하더라는 거야. 니들은 교회 다니는 것들이 그딴 짓을 하고 다니냐? 아버지는 화가 나서 소리를 쳤지만 속이에 경 일기였다고 해. 오빠, 안 도와줄 거면 끊어. 지금 그게 교회 다니는 거랑 무슨 상관이야? 그들이 내게 강요하던 믿음, 소망,
그 소중하고 고결한 것들은 결국 무당 구판 하나에 무너져 버렸어. 당신들이 믿는 신께서 절대로 해선 안 된다는 짓을. 멍청하게 시한부 판정을 부정하면서 까지 수천만 원을 쏟아부은 것도 모자라 귀하신 목사님을 그 먼 곳까지 불러 호텔까지 잡아들이며 숙식 해결 비용 및 항공편까지 보장을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내 아버지는 말씀하셨지. 저것들이 하나님을 믿는 새끼들이냐? 돈을 믿는 새끼들이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